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에피프랑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바로 역설의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말씀을 증거하려고 굉장히 벼렸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역설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 말씀이 아마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2년, 3년 동안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이 소화시킬만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증거해버리면 저는 바로 매장이 된다는 그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 깨우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든 호코스모스 이 역사는 비유로 줬습니다. 파라볼레 비유로 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무스테리온, 바로 그 비밀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흔히 다들 알고 있는 이 말씀 중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있습니다. 그럼 길은 비유로 줬기 때문에 파라볼레, 길은 어떤 길이죠? 우리가 알 때 차도 다니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밟힘을 받습니다. 그 길은요, 바로 우리가 그 길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길가에 씨를 뿌렸습니다. 당연히 길가에 뿌려야죠. 왜? 길에 뿌려버리면 우리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길가에서 그 씨가 계속 길 위에 있는 그 씨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1년 2년 이렇게 하나하나 비유로 배워가면은 나중에는 자신 생긴단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래서 길가에 비유를 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있잖아요. 그 밑에 또 그 씨 뿌리면서 돌이 나오거든요. 돌이 있어가지고 그 씨가 못 자란댔거든요. 당연히 그 돌이 누구예요? 예수가 돌이죠. 왜냐? 뜨인 돌, 멋둥이 돌, 또 아주 그 돌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가 돌로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석이 그리스도인데 보석은 어디서 나옵니까? 깨야죠, 돌을.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반드시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거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게 정말로 그 예수가 사랑한 것인데 그 예수를 우리는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돌을 깨야 그 안에 보석을 우리가 그 보석만 내 안에 담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가시덤불에서는 또 씨가 못 난다듯이 바로 가시덤불은 율법이요, 디알그라스, 바로 조각조각 된 거. 그러니까 율법에 우리가 메어버리고 바로 그 예수한테 속에 보석을 못 찾아내면, 비밀을 못 찾아내면 보석한테 우리는 그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30배, 60배, 100배 그 씨 뿌리는 비유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백을 나무로 말미암아 천이 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천은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우리는 이 가정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역사에서 내가 아버지가 되는 그 그림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아들을 낳음으로써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시노디노 해산의 구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해산하면서 죽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영혼은. 그 다음에 내가 그 아들로 다시 산단 말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이제 여자가 광야에서 아들 데리고 와서 양육을 시켰듯이 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역사는 전부가 모델 하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모델 하우스고, 실제적으로 내 이 속에서, 이 마음속에 카르디아,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나와 같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삶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여기는 모델 하우스고, 실제적으로 집에 가서 살아야죠. 그냥 겉에만 봐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역사가 전부 모델 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는 피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주는 건 피로 연결됐잖아요. 예컨대 조양호 회장님이 그 따님이 아무리 불의한 짓을 했고 나쁜 짓을 해서 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설령 그
딸을 버리겠냐는 얘기예요. 안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윤리, 도덕하고 내가 열심히 성숙된 삶을 살고 다니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거의가 다 윤리, 도덕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이 율법에 묶여있어요. 저는 그걸 깨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한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내 속에서 반드시 그 역동적으로 체험이 돼야 된다고 저번 주에 신명기에서 배운 바와 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양호 사장은 딸을 안 버리듯이 하나님 필요가 엮여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안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없는 가정을 우리한테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두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예를 들고 한번 본문에 들어가 보자고요. 그럼 예컨대 이 일본 유황군 그 할머니들이 지금 얼마나 억울하게 정말로 나이도 어린 16세서부터 가가지고 아주 만신창이 됐습니다. 굉장히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할머니에게 어떻게 그 위로를 해야 그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대통령이 가고 국무총리가 가고 어떠한 단체에 가서 할머니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그 위로 피상교는 안 된다니까요. 피상교는 안 돼요. 절대 이 성경은 관념적으로 우리가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게 관념적으로 된 거잖아요. 내가 이 역동적으로 내 속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사건건과 모든 현상이 나타난 것을 그 세크라먼트 그 현상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서 내 속에 킵을 시켜야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 진리를 그대로 알려줘야겠죠.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요? 그 할머니는 일본군을 평생토록 마음에 두고 물론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 보자. 그 할머니가 평생토록 마음에 두고 아주 묶여가지고 원수로 살 거 아니에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본바같이 어때요? 사실은 우리 할머니는 그 일본군 유황군이 애들 천국 간다 해보세요. 그럼 할머니는 억울해서 미칠라 할 거예요. 그렇다 할머니 천국 간다는 보장했잖아요. 왜냐면 그 할머니가 이 진리를 깨닫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일본군 그 유황군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왜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한번 보자고요. 자, 할머니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일본군한테 아주 거출을 당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왜냐면 우리는 전부가 이 역사가 예수를 죽인 자라니까요. 하나님을 죽인 자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가는 역사에서 나는 하나님을 죽인 자, 하나님을 죽인 자니까 얼마나 죄가 크겠냐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뭘까요? 일본군만 그냥 계속 묶여서 원수처럼 이렇게 묶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일본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자기는 죄를 뉘우칠 수가 있잖아. 자기 죄를. 난 이런 나쁜 놈이구나. 그리고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되면 그들의 천국에 더 쉽다니까요. 할머니가 거기 묶여가지고 예수 죽인 자라고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당신 예수 죽인 자 일본군 유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할머니는 일본군 유황군 때문에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나이가 진짜 더 나쁜 사람이구나. 그걸 알아야 그 자유함을 누린다니까요. 그 이 역사 속에서 전부 역사는 가짜 헛거라 했잖아요. 애통, 가짜 애통 속에서 진짜 애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에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후기되면서 우리가 뭘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형상으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 죄를 예수님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 죄를 다른 형제한테 이렇게 프레시코마이 기도를 이렇게 해줘야죠. 그러면 그게 바로 용서하네거든요.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아피엠인데 아피에미의 그 합성어가 바로 티뎀이거든요. 티뎀이라는 것은 횡적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이 성전도 전부 티뎀으로 되어 있고 성경 속에 있는 기명, 우리 나까지 이 역사 모두가 티뎀됐단 말입니다. 그럼 그 앞이 위의 것을 내가 깨달으면 그게 스타우스 딱 똑바로 쓴단 말입니다. 스타우스가 언약이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그것이 아나스타시스 부활하는 자가 되고 십자가와 부활은 똑같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파루지야 나는 부활했다. 반드시 재림했다. 아랄람바로 내 하늘이 됐다. 반드시 그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돼요. 역사 속에서. 첫째 부활이는 그것이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모든 역사가 시험이라 했잖아요. 파라볼레 비유라 했잖아요. 페이라스 모스 시험 무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페이라즈도 봐버리면 버인이 현상 그대로 업타노마이로 봐버리면 안 되고 그 에이도 속에 N 블랙보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나는 호라우 바로 하늘이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만약에 그거를 토끼마저로 봐야죠. 페이라즈 봐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역사가 전부 시험 무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학교에서도 전부 시험지가 나오면은 10문제라면은 맞으면은 0이 되잖아요. 근데 없으면 돼. 나띵이 돼야 돼요. 없으면 돼야죠. 0이 되고 또 0이 되고 먼지가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점 내가 100배의 복을 받고 그래서 100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 속에서 전부 진리가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생한 그 쫓아 깨달아 보면은 정말로 이거는 이 기쁨은요 누리냐 마이 누린다니까요. 이거를 하나님께 평가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나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시는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바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역사 속에 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죽은다 하더라도 내 몸이 죽은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아이고 이제 제 떡을 이제 죽으러 가네. 감사가 느낀다니까. 감사가 느껴져요 진짜로. 그럼 십자가도 사실은 세레머니에 불과합니다. 창세는 전부 약속이 언약이 됐다니까요. 묵시석에서 에벨레이션. 그래서 away but yet not 바로 부정 과거형은 창세전에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 doing ing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반드시. 그 십자가도 사실 따져보면은 그거는 세레머니에 불과하다니까요. 거기에 매달려서 그냥 세크라먼트 그거는 모형에 불과하는데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십자가 된 것을 내 속에 기부시켜서 내가 내 부인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전에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 한번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보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3장 맞죠? 3장이었죠?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실로 이거 진리로 반드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이 아는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아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돼요. 다시 여기까지 한번 이 요한복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스카텔레스 쿼드란테스 마지막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이 사랑장이거든요. 자, 태초에 이제 새 창조를 한 거예요. 그건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 이 수면 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혼란과 공허란 얘기는 혼란과 공허는 하늘은 안 보였어요. 땅이 혼돈하니 하늘은 숨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틀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혼돈과 공허는 4장 우리가 에레미야 20장에서 봤듯이 하나님 지식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가 혼돈과 공허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틀을 세우고 스트렉처를 세우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 오늘 요한복음 넷째 날이거든요. 넷째 날 사복음이니까 바로 컨텐츠, 내용을 세운다면 그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첫째 날에 지금 요한복음도 밤에 호세크 창세기도 호세크 했잖아요. 첫 창조가. 요한복음도 예수님 똑같이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어두워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전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 저들한테 가서 메타노이야 토라와 이 뱀 새끼들아, 이 독사 새끼들아, 반드시 교회에서는 이 목회자는, 이 설교자는, 선지자는 이 성도들에게 그 죄를 폭로시켜야 된다니까요. 죄를 폭로시키지 않으면은 안 돼요.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죄를 위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오셨기 때문에 죄를 폭로시켜야 그들이 회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는 거 여기서는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둠도 안 전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이죠. 바로 세례를 받은 거죠. 세례를 받은 게 창세기 둘째 날 아래 물과 위에 말과 궁창이 있었죠. 나키야. 이게
아리무스의 유해를 이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결혼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세례를 받은 것은 홍해를 걷는 것도 똑같은 개념이라니까요. 성경은 모두가 하나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노게네스, 아들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아버지가 관한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전부가 러브 스토리, 사랑 스토리란 말이에요. 오늘도 본문이 사랑이었듯이 그 사랑 우리는 배우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셋째 날에 이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바로 세례를 받는 그림이죠. 세례는 이거 죽는 거니까, 할례 받는 거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는 동시에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 바로 뭐였어요? 창세기 때는 자, 바다에서 묻이 드러났듯이 바로 제자들이 이제 전부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모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 모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에 바로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때는 바로 네 번째 날이죠. 그죠? 네 번째 날에 바로 징조, 사시, 그 다음에 염, 그 날, 그 다음에 또 그 연한, 그 네 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날에 이제 내용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네 번째 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사흘째 되던 날 혼인잔치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 가기 이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그림이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그림이었죠. 그 다음에 혼인잔치 이제 딱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째 되던 날. 그게 일곱째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는 저들이 혼인잔치에 전부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왜냐하면 포도주는 다 떨어졌죠.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장치는 아예 망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보니까 항아리가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전부 하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별도로 물 항아리를 만들어서 그 물을 채우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물 포도주, 그래서 물 포도주를 또 저들은 줘서 그 잔치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6개 항아리가 있었다는 얘기는 666, 6이잖아요. 완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7이 되면서 7로 그 항아리를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혼인잔치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주님께서 바로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제가 반드시 증인이 돼야 된다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지금 제가 에루살렘에 이제 가는 거예요. 왜? 혼인잔치를 했으니까 이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너네는 복음을 전파를 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배웠듯이 주님여 이스라엘이 회복함이 언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만 안다 했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아버지가 돼야 된다니까요. 아들에서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 가정 속의 그 그림이에요. 그래야 고난윤, 두나미스, 바로 엑소시아, 도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했거든요. 그때가 바로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치는 그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주님이 자 이제 성전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원래 한번 볼까요? 2장 한번 보죠. 잠깐 보고 하죠. 그 이전에 예루살렘 어디를 보시냐면 자 예수님이 성전을 쫓는 이제 뭐가 있죠? 성전을 쫓는 2장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유월절 예루살렘으로 왔죠. 13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예루살렘을 갔잖아요. 갔는데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물론 그 앞에서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했죠. 그 당시 때는 아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 재물을 준비 못하면서 팔기는 팔았어요. 그런데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그건 비유에 불과하는 것이고 역사는. 그러니까 소는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을 만들어 볼 때 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소가 하나님이라는 게 알렙 우리가 제가 요즘 계속 이 히브리하고
헬라어 배우듯이 아주 훌륭하신 우리 학창님을 제가 어떻게 아주 하나님 은혜로 만나게 돼가지고 배우듯이 알렙이 서로만 서. 그 하나님을 저들이 믿고 있는데 서로 믿고 있더란 얘기예요. 여기는 양은 어린 양 예수잖아요. 여기서 무슨 뭐 장사하고 장사를 놓고는 뭐 끄집어내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의 속의 진리를 모르니까 서로를 믿고 있더라. 양을 믿고 있더라. 양이 어린 양 예수잖아요. 비둘기는 성령이잖아요. 하늘은 성령이 내려오듯이 전부가 성령이 전부가. 그러니까 잘못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귀를 믿고 있는 거 저들이.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소와 비둘기와 그 양은 바로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욕을 믿고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 올라온 이 땅의 짐승을 믿고 있다는 얘기 저들이 지금 현재 그러고 있다는 게 거의가 다요. 그러니까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성전 역군으로 그냥 철장으로 그냥 철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은 원래 십자가 가기 전에 이 성전 청소가 있거든요. 요한복음은 이게 완성이기 때문에 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가 어디예요? 3장 1절에 유대인 니고데모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니고데모를 이제 마지막 때 니고데모가 결국 구원을 받잖아요. 저 십자가 밑에서 니고데모가 그 유황을 가지고 간 걸 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니고데모, 그 다음에 4장에서 바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어디서 그 수렙 우물가에서 그 여자가 구원을 받잖아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이란 거는 바로 그 다음에 그 왕의 신하 이방인을 만나면 그 땅끝이잖아요. 그걸 전부 성경이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반드시 우리는 땅끝까지 친다는 얘기는 뭐냐? 그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가 땅이 되지 아니하면 먼지가 되지 아니하면 더스트 먼지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적행에 있는 거예요. 여가 무적행이라니까요. 왜냐? 없을 무자, 낮을 저자, 갱 아주 그 구덩이 부자와 그 거지 부자와 나사로의 그 구덩이에 있었듯이 계속 땅끝을 안 치면은 아주 무적행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은 거의 지금 무적행에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전부가 무적행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믿어도 이 진리를 모르면 지금 무적행에 자기들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무적행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번에 배웠듯이 계시록 20장에서 무적행에서 완전히 짐승이 잠깐 놓였다 했잖아요. 내가 일단 왕이 돼야 그 무적행에서 나와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이전에 전부 나도 무적행이었고 나도 짐승이었고 나도 사단 마귀였는데 이제 내가 왕이 돼버리니까 저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같은 위치에서 어떻게 보이냐고요. 그 얘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들이 전부 무적행, 역사가 무적행이란 말이에요. 무적행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첫째 부활이 되셔야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적행에 바로 역사가 무적행이고 반드시 우리는 땅을 치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의 전부가 너무너무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면도 하나 들어갈 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거지가 어떻겠어요? 바로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게 뭐 거지도 그랬고 탕자도 그랬고 모든 그 성경은 하나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는 예배, 바로 이것이 아는 예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동안 아는 예배를 드려야지 모르는 예배 드리면 지금 무정해서 같이 아주 그냥 빠꿈 소리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자,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읽었죠? 진실로 그죠?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어? 그러니까 땅의 일이 바로 역사 속에 이 역사 모든 역사 속에 있는 헛것음을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모든 게 전부 땅의 일이잖아. 이걸 이 속에서 하늘의 일을 깨달아야 되는데 땅의 일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깨닫겠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주 어느 도단이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의 일을 하늘의 일로 볼 수 있고 하나로 봐야 돼요. 그래서 두 눈을 왜 줬다 했어요? 바로 이 땅의 눈과 하늘의 눈, 카이로스와 크로스 눈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한 눈으로 만든다 했잖아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간 것보다도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성도도 눈을 빼는 거라니까요. 성도도 눈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을 줬어요. 그래서 두 귀는 땅의 이 말을 듣고 하늘의 말을 듣고 그걸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한 입이 있는 거예요.
두 콧구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호흡이 들어간 것은 생명이 들어간 것이고, 또 이 뭐예요? 그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게 이게 사망, 복과 저주, 생명, 사망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그럼 한 입만 있잖아요. 근데 유일무이하게 짐승 중에서 뱀은 항상 혀가 두 개잖아요. 뱀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눈도 못 봅니다. 전부 이게 그 뇌열 열로 인해 감진하거든요. 귀도 못 들어요. 뱀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땅의 일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13절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대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네. 인자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는데 어쩌면 사랑하나? 이처럼 후토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처럼이 뭐냐?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됐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역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4절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렸을 때, 그 뱀이 돼서 들린 걸 알 때 내가 바로 하나님 저 사랑한다는 그 얘기거든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건이 나오면 그 사건 현장 수사 기법으로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러면 모세가 뱀을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답이 나오겠네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사건 현장이 일어난 것처럼 해야 되겠죠.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써먹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사랑을 왜 사랑해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실력이 없다니까요. 예수님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십자가 가기 이전에 딱 한마디 했다니까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십자가 죽으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 사랑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비입자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수기 21장은 뭐예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하나님 이처럼 사랑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 모세 오경이죠. 민수기 모세 오경 민수기 2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페이지 수로 231면입니다. 늘 성경은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자를 읽고 눈으로 보고 또 두 눈으로 보고 또 그 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말씀을 또 두 귀로 듣고 또 그 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에피우스 알토스 먹는 바가 되고 소화시킨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액체라이징하여. 자, 21장 5절 한번 볼까요? 자, 21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러니까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없겠어요. 엊그저께 저 애굽에서 엄청 가져왔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모르고 그냥 역사 속에서 오늘날 이 양식을 에피우스 알토스 하나님 양식을 못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롭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는 건데 전부가 썩어진 양식만 먹고 있으니까 이 향기를 뿜어내니까 저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합니다. 썩는 거를 전부 오라고 있거든. 썩어진 걸 줘야 되는데, 나의 썩는 거 줘야 되는데 갑자기 생명빛 교회에서 그냥 그래서 향기를 주니까 저들이 거부를 일으키는 거부를 지금 전부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망 불평했다잖아요. 엊그저께 그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그 홍해 그 바다를 거의 그 며칠 걸어가는 바다를 다 갈랐는데, 그 바다 갈라진 옆에 있는 고래도 있을 것이고 상어도 있을 거고 막 상어들이 그 앞에 못 오고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체험했다는 게 저들이요. 체험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원망 불평한다는 하나님을요. 이거는 말씀을 모릅니다. 택한 백성 아니면 죽었다 해도 몰라. 이건 지금 출애굽한 그 사건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냥 60만 명이 광야에서 전부 죽는 거예요. 죽고 또 이 세대에서 우리는 거저 은혜로 또 60만 명이 살아나잖아요. 이 성경을요. 자, 원망 불평했네요. 그러니까 6절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불뱀이 누구예요? 여기서 불뱀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이 땅에 온 그 예수가 왜 불뱀이냐?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이 앞뒤 다 빼버리고 예수가 뱀이라고 해버리면 저는 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는 시골에 가서 그냥 농사 지어야 돼요. 바로 이단이라고 찍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부 앞에와 뒤에 부분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겠느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만한 기가 성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가 뱀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불뱀으로 와서 백성 중에 물게 하시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예수가 오늘 이 어둠의 역사에서 인카레이션 딱 했는데 전부가 어둠에 있어고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가 니네 그 가짜야, 니네 뱀이야, 니네 뱀새끼 독사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게 무는 거예요. 예수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무는 거예요. 그 양식이 아주 그냥 원망불평했다잖아요. 이 양식을 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주니까 저들이 전부 썩을 양식을 먹고 있었는데 썩을 양식을 줘야 되는데 향기를 주니까 안 되죠. 그럼 예수한테 죽어야죠. 죽고 살아나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를 낳게 되면, 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같이 연합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연합이 되어 있으면서 그 아기는 엄마 하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탯줄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죽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서 죽잖아. 이게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그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만드는 걸 그렇게 해요. 그 아기를 낳을 때 그런 탯줄을 끊어서 죽이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뱀이 지금 불뱀이 돼서 저들을 물어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기도하네요. 모세가 히퍼렌팅카노죠. 그것이 바로 그 중재하다. 그 계시록 아니죠. 요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중매했듯이. 그런데 이 중매하는 게 쉽냐고요. 우리가 신부 중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신랑은 사자 가져있고 의사고 변호사고 검사고 또 돈도 많고 멋지게 생겼고 또 신부 얘기할 때는 어때요? 아주 예쁘고 참하고 대학교도 나오고 아주 집안도 좋고 그런 것만 본단 말이에요. 돈 얼마 있고 오늘 역사 속에서 히퍼렌팅카노 중매하는데. 그런데 이 예수를 중매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고 이사야 53장에 예수가 정말 벌품도 없네. 벌품도 없을 뿐더러 또 아버지는 사생자요. 아버지는 또 누군지도 모르고 또 목수 아들이요. 지금 무직이요. 또 자기가 신랑이 되면은 그 신부를 자기처럼 그렇게 죽여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아야 된대요. 결혼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홀리거스 에브리원 거의가 없어요. 지금 역사 속에. 저것다가 이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내 이 땅에 올 때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지. 이 우주는 전부 있잖아요. 우리의 소품이라니까요. 이 역사는 우리의 시청과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 나 김정은이하고 저 트럼프하고 만난 것을 어떻게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될까? 여러분들 그런 걸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걸 봐보시라고요. 전부 우리 소품이라면서요.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못 보면 그 소품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만나게 된 동기를 한번 보자고요. 자, 트럼프하고 몇 개월 전만 해도 김정은이하고 아주 그냥 죽이기 살리기 했단 말입니다. 서울에다 불바다를 만들어버린다. 뉴욕에다 완전히 그냥 불바다를 만든다 하고 악에 뭐 추출을 해야 된다. 악이라 했고 서로가 그렇게 아주 그냥 얼마나 오늘날 했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왜 그들이 화합이 갑자기 됐느냐? 제가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교회는 죄를 폭로시킨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호 전 대통령이 완전히 그냥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먼지가 되는 거예요. 주머니 털어서 율법이 먼지 안 나는 게 없잖아요. 털하고 또 미투 사건에서 얼마나 막 죄를 폭로시켰으니까 전부 폭로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대한민국의 이 역사 속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화합이 되는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은 게 화합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다 화합이 됐으면 왜 됐을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죠. 그거는 저 북한에 있잖아요. 이 말씀 따라가는 데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목숨 걸고 따라가고 그들은 잘못하면요 아주 그 원래 이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 저 인민군들 오면 바로 죽으니까 바로 그런 애절한 자가 있는데 그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믿어버리면 그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 창세를 택하면서 언컨디션 일렉션 하나님의 아들이 북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화합을 시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요. 뭐 화합한다고 뭐가 어떻게 우리한테 다를 게 뭐 있냐고요. 뭐가 좋아질 게 뭐가 있고 나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를 저는 신경도 요만큼도 안 써진다니까요. 아, 왜 하나님 저렇게 했을까? 아, 북한에도 분명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 만나가기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진리가 없고 선생을 잘못 만나버리면요 이거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화합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여러분 실업자가 많은 건 좋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항상 역사의 이 흐름을 따라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반대라면서요. 그럼 실업자가 많은 건 왜 좋다고 내가 얘기하느냐. 보세요. 실업자가 없이 잘 살면 돈을 많이 벌면은 전부가 외국으로 놀러 가고 전부가 자기 레크레이션 오락으로 간다. 거기에 다 빠져요. 사단이 바로 그렇게 한다. 사단 마귀는 이 풍성함으로 우리한테 계속 그냥 더 잘하게 해줘요.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교회가 잘 되고 사회로부터 덕을 받으면 덕망이 있으면 그 교회는 120% 보는 사단의 교회입니다. 유대인 교회 같으나 계시록에 사단의 회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잘 되게 해주는 거 이렇게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아 그래 잘하고 있어. 너 왜 못 따라가게?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럼 하나님이 진리 어떻게 따라가겠냐고요. 자 실업자가 많으면 요즘은요 이 컴퓨터가 너무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요즘은 이 먹을 것이 나무 돌아가요. 전 세계 나무 돌아갑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렇게 월급도 따고 그러니까 다 돈 쓰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거 나무 돌아가고 또 쓸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거의 100만 원씩 준 데도 많습니다. 이 수급자라든지 그런 모든 자들한테 실업자들한테 실업수당도 많이씩 준다니까요. 100만 원이면 충분히 쓰고 남죠. 몇십만 원면 돼도. 그러면 이 진리만 알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알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 좀 덜 먹으면 되는 것이고 굶으면 안 죽어요. 이 말 진리 따라간다고. 그런데 저는 실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절대 굶어 죽이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역사로 얘기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살 때 피부로 느끼시라고 말씀하고 복음하고 느끼시라고 제가 역사를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애들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전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이 역사 전체가. 오늘날은요 교회가 지금 말기 암이 걸렸다니까요. 초대교회는 말기 초기라면은 그때는 많이 돌아왔거든요. 지금은 말기 아주 암 말기가 돼가지고 교회들이 너무 풍성하니까 아주 그냥 헤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가 이제 그렇게 히퍼렌팅카노 중재를 했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자 8절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를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우리를 죽였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말을 못 알아먹은 게 죽인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지금 이 말씀을 이 서정관 목사가 증거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못 알아먹으면 저들이 지금 사망의 그날 죽은 자라니까요. 전부가요. 전부 썩을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왜? 썩을 양식만 먹고 있으니까 향기가 낫겠냐고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죽이래요. 그러니까 그 위안부 할머니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걸 처절하게 느끼셔야 된다니까.
그 위안부 그 일본군한테 평생도록 매달려서 거기서 묶여있지 말고 내가 예수 죽인 자입니다. 제가 일본군 위안부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것을 느끼셔야 이게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위안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요. 나에게 그렇게 아무리 핍박을 줬다손 치더라도 아무리 대통령 찾아가고 돈을 수만 원 준다 하더라도 피상비는 안 맞아요. 그 세월호도 똑같습니다. 그 부모님한테 이 가짜 애통을 줬고 가짜 애통에서 왜 하나님 줬을까? 진짜 애통을 깨달으라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가 그 십자가가 애통한금이잖아요. 애통하는 복인난이 펜테오조 6월절 십자가 사건. 그러면 하나님께 파락할래요. 내가 위로해 줄게. 심령이 가난한 복인난이 천국이 그렇다잖아요. 천국이 너희 것이래요. 바실레이야. 천국의 통치가 그거라 얘기했잖아요.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건 파스위스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의 그 어근을 번호라면 뭐냐면 진승을 길들이자예요. 뭐 이 역사 속에서 온유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땅을 기업을 받는다? 그러죠. 클레어 넘어스 땅바닥을 치는 게 내가 기업을 받는 거예요. 땅바닥을 못 치면은 그건 무적행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핑클레어 넘어스 공동 상속자 된다 하네요. 성경이 얼마나 성경이 알고 나면 성경책처럼 쉬운 게 없어요. 심플해요. 성경은요. 모르면은 알면 알만큼 성경에 묶여 죽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우리가 내가 예수 죽인 자입니다. 처절하게 우리는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죽인 자인 걸 그거를 내 심정으로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아이고 어떤 조그만 사건이 있어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예수 죽인 자입니다. 그것까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인다니까요. 위안부든 뭐든. 그래서 제가 박근혜 이명박 씨도 그렇게 제가 편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받으니까 택한별세 아니면 죽었다까지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뭐냐면 감사하다고. 그 감사하다고 안 맞는 거예요. 이 몇 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 역동적인 하나님 십자가 체험이 없으면 저들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듣기만 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여러분들도 체험하셔야지. 체험 못하면은 너무 이게 쉽거든요. 은혜로 주니까 고마운 줄 몰라요. 그냥 주니까 사람들 그냥 주면 안 되거든요. 너무 주니까 그냥 뭔가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 더 열심히 하거든요. 새벽기도 나오시고 11조도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그 기쁨이 있다니. 그 기쁨이요. 아주 그 11조 하는데도 대출이 갖고도 10억씩 해요. 큰 교회 같은 데는요. 그렇게 막 몰아치면은 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냥 은혜로 그냥 줘버리니까 뭐야 이게 시시하게 나를 뭘로 봐? 나를 물로 봐? 그냥 우리 물이 돼야 되는데 물이 돼야 돼요. 야 너 나 물로 보냐? 예 제가 물입니다. 물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전부 이런 조그만 일 속에서 이 진리가 있다니까요. 하늘이 하늘이 무너져 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야 하늘이 예수잖아요. 예수를 오늘 너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그럼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 사람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있으면서 한 명도 전도 못했다니까요.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다 12명 전부 도망가서 흩어져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땅 끝으로 갔잖아요. 땅 끝이 어디? 갈릴리로 가 있었잖아요. 얘들이. 제자들도 전부. 한 명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고 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온 거예요. 이 복음은 다른 종교들은 전부 우리가 섬기지만 우리는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와서 우리를 엑셀라이징하여 바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림이 그거라는 얘기라니까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를 우리는 죽인 자입니다. 뱀이 든 것 같이 바로 조금 전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든다 했잖아요. 그런 자가 이 진리를 아는 자가 그런데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불뱀한테 물려 죽었는데 여러분 뱀 보라면 보겠어요? 원수 같은 뱀을 보겠나고요? 못 봅니다 절대적으로. 뱀 물렸는데 뱀한테 물려면요 그 뱀 덕이 그 약이에요. 그 예수를 쳐다만 보라니까 쳐다를 안 보는 거예요 전부가 다 지금. 자 여러분들 11조 내라 안 했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라 하던가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 진리 그대로 은혜를 주니까 사람들 우습게 본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죠. 요한복음 바로 뱀을 든 것 같이가 바로 이 얘기죠. 자 3장이죠. 자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어디로 보죠?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그러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믿는 자 바로
내가 뱀한테 얘한테 물려 죽고 예수를 우리가 죽이고 바로 그렇죠. 그 얘기죠. 예수를 죽이고 그 다음에 15절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처럼 바로 내가 예수님한테 죽고 물려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가 다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그랬을 때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 이 진리를 정확하게 관계를 알고 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지 아무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17절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 그 심판하러 온 것은 아닌데 사실 구원하라고 왔는데 저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명빛교에서 이렇게 말씀 증가하잖아요.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 말씀 증가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18절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심판하는 거네. 이 말씀을 못 알아먹는 저는 이 모르는 말씀을 이렇게 속에는 진리를 얘기하니까 못 알아먹으면 저들이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성경 얼마나 그냥 아주 심플하잖아요. 심판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심판 받았다니까요. 이미. 그냥 하나님 창을 택한 백성만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아무나 못 알아먹습니다. 죽었다 깨도 못 알아먹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원수를 사랑한 거라고 말한 바가 있죠. 그 얘기죠.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어디로 한번 보시죠. 자, 마태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죠.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이 역사 속에 죄가 무엇인가 한번 보자고요.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뭘 깨로 이 땅에 오셨는가 보자는 얘기예요. 뭐를 깨로 왔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반대로 가고 있는가 진짜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그렇죠? 19장 어디를 보시냐면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19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태복음 19장 23절이죠.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태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그러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랬네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이 레파토리가 위에 보면은 바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부자의 그 진리가 뭐냐면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기 전에 바로 이거거든요.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자가 또 묻는 거예요. 예수한테 반문하는 거예요. 18절이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 산상수훈에 배운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푸니오, 또 가려하지 말라, 머느키오, 또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피오 올케오, 오늘 본문에 에스카테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사 깨닫는 게 사랑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9절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다 했다는 거예요. 또 20절 한번 읽어보죠.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전부 지켰다는 게 저희가요. 이게 바로 부자라는 얘기라니까요. 부자의 개념은 내 돈이 많고 좋고 그런 전혀 성경은 돈하고 관계없다니까요. 돈이 부자란 그 진의가 하나님 열심히 지킨데 뜻을 모르고 그냥 계명을 지켜버리면 그게 부자의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요, 율법주의요, 샤머니즘이요, 뭐 휴머니즘이니 다 거기 알미니즘이 그게 전부 포함된 거란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 믿는 백성한테 준 것이지 안 믿는 사람한테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21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 쫓으라. 그러니까 그걸 다 팔아서 주라니까 그거 어떻게 팔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데 이 돈이 많고 그게 부자라 했으면 돈을 그냥 팔아서 줄 수는 있는데 이걸 뭐 계명을 다 팔아서 주라니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지킨다라는 얘기가요.
목숨 걸고 하나님 지킨다란 말입니다. 오늘 똑같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소유를 다 팔아니까 팔 수가 없죠. 뭐 알아야 팔 거 아니에요.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는 예배를 드리려나 했잖아요. 그 청년이 뭐래요? 근심하면서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바로 얘기가 바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 했죠. 부자가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요? 바늘길을 못 들어가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이 율법주의자가 인본주의자가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이 더 어렵대요. 그럼 낙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다이어트를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요? 나띵이 돼야 되고 아파야 되고 땅을 쳐야 되고, 땅을 친다는 게 먼지가 되는 얘기예요. 먼지가 돼야 그 뭐라고 이겨서 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그 먼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반드시 이게 바늘구멍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하면서 베드로가 또 묻네요. 그래서 누가 그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도 천국에 못 간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26절이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시니. 사람은 죽었다 깨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네요. 27절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도 전혀 몰랐네요.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족도 버리고 전부 버리고 돈도 버리고 주님만 쫓아왔는데 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얻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28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심판하고 있다니까요. 12지파 보좌에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뭐 미래에 있을 그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9절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함수하라.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의 그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 속에 내 자녀 속에 내 형제 속에 내 부부 속에 전부 그 진리가 그게 바로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내가 알면서 누리면서 살아야죠. 만약에 그걸 안 되면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 하나님께서 가장 역사 속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가족을 깨겠대요. 건물 주러 온 게 아니래요. 가족을 왜 깨요? 깬다는 얘기가 뭘 의미해요? 같이 살고 있는데 깬다는 것이 아니고, 가족을 깬다는 얘기는 나는 이 말씀 깨달았는데 내 가족은 못 깨달아. 택한 백성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전부 소품이라 했잖아요. 제가요. 그러면 그게 원수가 한 개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그건 전부 원수예요. 나하고 지금 현재는. 그럼 원수를 사랑해야죠. 가서 가족이든 뭐든 관계없이. 똑같아요. 제 딸도 마찬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번에도.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되고 그 얘기는 바로 율법을 열심히 지킨 자들이 나중에 반드시 이 진리를 깨달아야죠. 누구나 다 율법은 걸쳐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성경이 단순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나는 기쁨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죠. 천천히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라.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진리를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역사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이 기뻐하리라. 세상이 기뻐한대요. 이 말씀이 증거하니까 세상이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기뻐한다 그러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근심될 수밖에. 누가 이 말을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12제자가 사도 바울이 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거처를 받았잖아요. 애통했잖아요. 애통. 심령이 가난했잖아요. 의외주로 목말랐잖아요. 하지만 도리어 근심이 된대요. 그게 도리어 기쁨이 된대요. 하나님께서 파락할래요? 바로 위로해 주니까. 그러면 자 21절 읽어보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는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겪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해산을 바로 구원이라 했잖아요. 해산을 우리가 하면서 내가 아버지가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리고 나는 올라가고 나는 아들로 사는 그림이에요. 여자는 거기서 삭제가 되고 아들이 되는 그림이야. 여자가 아들이 이 역사가 전부 내게봐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산하는 고통이 있으나 얼마나 애기 날 때
아주 그냥 뼈가 으스러지잖아요. 얼마나 가장 힘듭니까? 이루 말할 수 없지 힘들잖아요. 아들을 낳을 때, 아기를 낳을 때. 그렇죠. 그런데 사람만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이 다시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또 나고 싶어하고 또 나고 싶어 하잖아요. 두 번 다시 안 날 거야 라고 다짐하고 있지만은 그 얘기죠. 그래서 22절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게 빼앗을 자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그날에는 무엇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냥 이거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주는 거예요. 그래 구하라 아이테오 찾으라 제테오 그 문을 두드리라. 그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 빚 갚으세요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가 한 수조가 되거든요. 그게 수조가 되는데 자기 동료한테 한 2,000원, 100데나리오는 2,000원인데 2,000원이면 거의 뭐 한 100만 원에 잡자고요. 그래 1조를 하자고 1조에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가 100만 원 종을 용서 못하고 자기 감옥에 가둬버렸을까요? 멱살을 잡고 아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은 10,000달러도 수조의 탕감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그 애통함. 가짜 애통함이 있으면 안 돼.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으면서 우리 수조를 탕감해 줬잖아요. 그럼 나도 십자가의 체험이 반드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애통함이 없으니까 관념적으로 알아버리니까 지식으로 애통함을 알아보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지식으로 알아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가 100만 원은 내 손에 바로 쥘 수가 있잖아요. 돈 100만 원 내 손에 바로 쥘 수가 있지만 수조는 이게 안 보이거든. 미래에 언젠가 있을 그 수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알아. 오늘날 전부가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관념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반드시 그 애통함이 나한테 있어야 정말로 그 100만 원 받은 자한테 그렇게 감옥에 안 가두죠. 그래 100만 원은 바로 내가 손을 쥘 수가 있잖아요. 바로 당장에 내가 편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애통함 이거 수조는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내가 천국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애통함이 역사 속에서 없기 때문에 가짜 애통함이 있단 말이에요. 지식으로만 애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바로 죽기 전에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 같은 얘기. 전부 성경은 하나님께 원어에서 하나로 연결됐어요. 어디 해볼 길이 없어요. 너무 똑같은 말 하기 때문에 저는 지겨워 죽겠어요. 계속 같은 말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전부 하나로 만난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성경처럼 이렇게 쉬운 게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어디 한번 보시죠. 에레미야 한번 볼까요? 구약 에레미야. 에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됐죠? 2시간. 예? 그래요? 에레미야 한번 보죠. 에레미야 23장 한번 보죠. 여기만 보고 끝내야겠네요. 에레미야 23장. 에레미야 23장 보겠습니다. 이게 할 말이 많아가지고 참 이게 1시간 안에 끝낼려 했는데 참 이게 할 말이 많아버리네. 아주. 에레미야 23장 19절 한번 볼까요? 그냥 읽으면 이건 읽어도 돼요. 읽어도. 자 19절 읽겠습니다.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이 머리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리바람이 어디였어요? 그 오순절에 나왔잖아요. 해리바람. 해오리바람.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악인이 머리칠 것이요. 우리 뭘 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놓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원시복음에서 또 주님이 우리 그 뱀의 머리를 밟잖아요.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자 20절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이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말일에 깨달은다는 말일이라는 얘기는 바로 역사 속에 땅을 치는 것이 말일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말일이라니까요. 그 말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이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른지라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어.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오늘날 이 진리를 못 깨달은 자들이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질을 많이 썼잖아요. 모든에 다른질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다른질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다고 지금 열심히 믿는 거예요. 저들은요. 하나님 이기려고 하니까요. 그게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이거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이 진리를 모르면요. 다른 자에 내가 그들의 애언을 했은즉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돌이키게 안 했다는 얘기요. 그럼 23절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여기를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25절 한번 읽어보죠. 25절이네요. 25절인가요? 25절 방금 읽었죠. 여러분 전부가 여기 도둑질하면 30절 읽어보세요. 30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한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오늘날 전부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갖고 지금 하나님 그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조 거둬들인 거라.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갖고 마세 테르마 전부 잘못 이 관념적으로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속의 진리를 모르니까. 성경 읽으면 전부 나오네요. 하면서 여기서는 꿈을 해석하고 보니까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해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저들이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꿈을 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증거하는데 잘못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셉이 꿈을 꾼 게 뭐예요? 저 감옥에서 꿈을 해석한 게 바로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에 7년 동안 풍성한 소가 왔는데 나중에 아주 가느다란 소가 풍성한 걸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처음에 왔어요. 예수가 왔는데 아주 얼마나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가 죽어야죠. 예수가 오늘 뱀이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와서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죽고 내가 살아나는 그림이잖아요. 예수는 죽고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성경은 참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깨는 거예요. 내 믿음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호와 사자가 왔는데 이삭이 사라가 열방의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네가 100살 때 이제 마른 뼈다가 됐고 이제 더 이상 경수도 끊쳤고 아기를 못 낳는데 그 여호와 사자가 내년 이맘때 네 아기를 낳냐니까 누구죠? 사라가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란 그 얘기가 비웃음이거든요. 어근을 보느라면. 그러니까 그 비웃은 것은 사라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을 깨는 거예요. 그래 그 믿음을 깨고 바로 하나님 이삭을 줬듯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깨는 거다니까요. 근데 오늘 교회가 전부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깬다는데 그래 그 믿음을 깨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믿음을. 그래 그게 쉽지가 않죠. 은혜로 주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이 진리 여기 살아만 계시면 돼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역사 속에서 그냥 숨만 쉬고 계시면 돼요. 어차피 그걸 끌고 가시 하나님께서. 잘 되든 안 되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 진리 깨닫는 게 최고란 말이에요. 그걸 문득문득 그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정말 깨달아서 이 역사 속에서 이 헛고스모스 시장 속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